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저희로 흙의 육체를 입고 사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음과 지혜로 바라보고 또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흙처럼 수해지고 낡아질 것이지만 참 아버지 앞에 실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또 나누고자 하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풍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정숙 권사님 댁에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각 가정들마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기쁨의 소리들이 또 서로 화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리오며 온 예배의 중심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흠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 했습니다. 네. 이제 한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쭉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제 그 안에 우리의 그 교리,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에 대한 세계에 대한 부분도 쭉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요새는 하시나,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은 그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지금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요한복음을 나누는 그 주제가 뭘까?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고 계시는 걸까? 저 스스로도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하다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관심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가르치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로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동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또 중간중간에 수요일 예배 같은 때는 좀 뭐 주기도문이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해나갈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또 계속 또 좀 더 집중적으로 수요일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겸해서 수요일은 하고 주일날은 어쨌거나 요한복음을 시간이 또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쭉 이제 상고를 하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시는 게 좋겠느냐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더러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혜라고 하기도 하는 그 부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마음속에 지금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대한 해설서예요. 그 애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 교과서를 이렇게 봤는데 그 수학 교과서를 그냥 보면은 요리 안 한 무나 소고기를 씹어 먹는 것처럼 딱딱하고 뻑뻑하니까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듯이 수학 교과서를 좀 알기 쉽도록 풀이해 놓은 참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1, 2, 3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빡빡하고 막 신화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60년 지난 다음에 이걸 기록을 하실 때 다른 책보다도 다른 뭐 에스겔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런 데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창세기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창세기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모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때 2500년 전인가 그때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200만 정도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생활은 어떻게 하며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나라는 어떻게 정치를 하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실상은 모세가 선지자라 한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미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다가 그걸 같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며칠간 하셨냐면은 7일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해도 없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자연과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해가 있어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해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것이 이런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태양과 빛과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뭘로 보느냐면은 보이는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보는 세상이랑 같지 않네. 이거 뭐 이래. 이거 자연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 갭이다. 이러고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걸 기록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다하고 그게 실상인 거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같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이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잘 안 맞는데 실은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문 역할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있어요.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아예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숨겨진 걸까요?
숨겨진 거죠. 그런데 어둠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은 빛이 없어지면은 어둠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빛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빛은 실상은 없어지지도 않고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그냥 계속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저녁이 되면은 깜깜 밤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 이렇게 있는데도 눈에 보여지기에는 빛이 됐다가 빛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건강도 하고 뭐 돈도 막 펑펑 들어오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오해보다는 그냥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게 많고 날씨도 좋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2개를 원했는데 5개를 주시고 뭐 이러면은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사시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보니까 굴곡이 있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굴곡이 없기를 자꾸 기도를 하고 굴곡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은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굴곡이 있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가을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겨울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녁 5시에 이제 밥 먹고 나서 밤이 오지 않게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5시 이후에 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저녁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빛이 계속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빛이 또 나와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나면은 어둠이 오고 또 빛이 오고 또 좀 이따 어둠이 또 올 수도 있구나 라면서 그 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 성장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살 만큼의 이런 그 인격적인 성숙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을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처음에는 보이는 땅, 보이는 자식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건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왕정도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땅도 확보가 돼서 터키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까지도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축소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라도 없어져, 그 다음에 땅도 없어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겨진 건데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야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거기 가서 살아.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식들한테 야 너네 집 가서 너네 집 살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뺨 맞죠.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왜 그래?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보이는 땅이나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는 자식이나 보이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도구로 주어졌을 뿐이지 그게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랜 역사와 세월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도 거기에서 진짜 자기네들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에스라 뭐 학계 이런 선지자들은 다 이쪽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자 그러는데, 그때 왕후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막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믿음이 점점 성숙돼 가면서 이제 땅도 아니구나, 보이는 성전도 아니구나, 보이는 사람들의 민족도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바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과 주님이 연합하시는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 기록을 안 하셨냐면, 그때가 마지막인데 뭐하러 기록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더 기록할 필요를 안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도 점점 늙어가고 이제 점점 깨달음이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육성을 옆에서 들었던 그 기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자기가 살아생전에 기록에 남겨놔야 이것이 이제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복음을 그들도 알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창세기를 특별히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하듯이 해놓은 것은 무슨 해설을 한 거냐면, 모세가 선지자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기록을 해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는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고 보이는 정치에다가만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한이 그게 아니야. 이게 창세기가 그런 보이는 세계의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야. 실상이 그거야. 라고 해설을 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창세기 1장은 저희가 잘 아시니까 거기는 이렇게 떠들어서 보지 않으시더라도 아실 것 같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선은 똑같이 창세기 1장도 태초에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복음 1, 2, 3장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튿날, 사흘 되던 날,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일곱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가 2장에 나오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에 그러는데, 그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난 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 이런 것들이 이튿날이 세 번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되면서 총 7일간의 기록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이게 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그렇게 나오고, 태초에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시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게 이제 무슨 저기 드라마 세트장에서 보면 이제 배우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지금 여기 오늘은 제가 배우고 우리 배장로님이 감독이요. 큐 하면은 이 화면 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배우들만 보이잖아요. 막 그냥 드라마가 이제 뭐 야인시대 뭐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면 안에 감독이 쏙 들어와가지고 야 너 연기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 카메라 각 안에 카메라 렌즈 안에서는 모습을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마치 감독처럼 이 창조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 땅이 막 움직여서 자기네들이 뭘 한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뭘 하는 것 같고 등장인물들이 다 사람 아니면은 뭐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왕들이나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감독처럼 감독이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 감독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는 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감독이 없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면은 감독이 카메오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 겸 주연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신데 그 인간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관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과 역사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중에 한 등장인물이 되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번역해서 보면은 그분이 결국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모세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봤고 요한은 그 하나님이 인간 중 하나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오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이 이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모세가 본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뭐예요? 말씀으로 땅은 씨와 씨 맺는 각종 채소와 뭐 풀과 이런 것들을 내라. 또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이게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건데 요 내용을 요한은 그대로 그 형식을 따와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으려면은 어때야지 보시기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우 참 내가 해놓은 거지만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실 만큼 되시는 것이 얼만큼 돼야 될까요? 막 그냥 뭐 무지개가 피고 막 그냥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뭐 어디 장각에 무슨 이런 희한한 자연 같은 걸 보면서 아유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묘하기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바닷가에 가서 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좋다 하늘의 별과 뭐 온갖 새와 참 좋다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다 해놓으시고 아우 참 좋다 이러셨는데 여기에 요한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본 거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뛰노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요한이 봤더라고 말이에요. 뭘 본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풍성함과 또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볼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되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한 건데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엿새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셨는데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이 본 생령이 된지라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해설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해설을 해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체로 거하심에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된 거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뭔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의 주제와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혜 이것이 이제 요즘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 모세였었고 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요한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볼 때 창세기가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만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동참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앞으로 먼저 가면서
나를 따라라 그러고 딸랑딸랑 하면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양들은 순종만 잘하면 돼요. 주님의 소리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어떤 목사든지 자기가 목자야, 내가 목자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되면은 몽창 다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양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몰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양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목자가 그것을 밀어주는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판단까지도 양들이 해야 되는데 양들에게 판단력이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폐단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양들 가운데 목자가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신데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앞에서 그냥 막 쫙 밀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냥 막 순종 이거 하나였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는 묻아들 딸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삭이 결실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각자 안에 주님의 예수 생명이 각자의 인격 속에 예수 생명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인가요? 개별난방식인가요? 네, 개별이 좋아요? 중앙이 좋아요? 비슷비슷하죠. 가격은 어떤 게 좋아요? 개별은 안 떼면은 좀 좋지만은 비슷비슷하대요. 나 살아본 게. 네, 가격은 그럴 수 있지만은 편하기는 신경 안 쓰는 게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중앙난방은 신경 안 쓰고, 개별난방은 내가 필요한 방도 줄일 수 있고 또 필요한 만큼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메뚜기가 왕이 없어도, 임금이나 군이 없어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것은, 로봇들도 지금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각자 안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도탄이 옛날에는 뻥 대포를 쏘면 곡사포가 이렇게 한 번에 뿅 가지만, 지금은 여기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가는 그런 로봇 같은 유도탄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로봇들도 그러고. 그러면은 세상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사람 말을 듣고 갈 것도 아니고 누가 하랜다고 할 것도 아니고 각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세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말씀이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모세가 본 하나님이고 요한이 본 하나님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안에 들어온 하나의 인물로서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각자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서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계시면 그 주인공 밑에 다 뭐예요? 엑스트라, 조연, 여우 조연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각자가 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 삶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데 혼자서 감독의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감독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지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각본까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나의 인격이 연합해가지고 각본까지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런데 그 각본까지도 같이 하고 동기부여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거고, 나는 아닌 게벼 그러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또 거기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또 거치셔가지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의 삶의 각본까지도 같이 짜가시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참여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까지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정말 아이들이 강가에서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공깃돌을 하듯이 모세의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해설서의 모세의 창세기도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설서예요. 그 해설서의 해설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해설서의 해설서를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설서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인격 속에 연합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각본도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능력도 통하고, 이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지금 만나는 하나님인데, 이 예수 생명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시게 된 데는 모세에 보신 하나님과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세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지금 가능해지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냐.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이분이 바깥에 있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예수 생명으로 나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인격에는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의 인격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요한복음이 그 몰라서 그렇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해설서라는 것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어 보여 알게 한다라는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그 목적이고 이유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것이 결국에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감에 따라서 온 세상의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도 다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인격에 연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온 세상을 아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천국도 아는 거고 온 세상에 움직여지는 원리를 다 파악을 하는 거고 사람의 관계도 그 안에 있고 세상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 자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가에 앉은 애들이 조약돌 가지고 공깃돌 하듯이 우리가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지혜를 이제 가지고 놀면서 유희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실 때 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온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지혜서야 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다라는 것만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온 지혜와 축복의 기록이지 이게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두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창세기의 해설서인 요한복음의 해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요한이 만나신 하나님을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풀어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그 약속하심이 이렇게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 또 연합하시고 그래서 그 지혜가 각자의 인격 속에서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원천이 되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 하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복음과 이 진리가 온 세상을 덮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요 예언이시오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할지는 이미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단지 저희는 주신 말씀의 복음을 따라서 내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이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 속에서 주신 삶을 정말 감사함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것뿐이오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도 자기 자신과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지 서로의 대화가 회복을 하게 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만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귀한 가정들마다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하신 바와 합하여서 금세와 내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화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면 보고 좀 눌러주십시오.